신명기 1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아멘. 맥킨토시 목사님의 신명기 강해 읽어가면서 살펴봅니다. 신명기 전체를 통해 여호와께서는 앞에 있는 세 책 중 어느 것보다도 더 직접적이고도 단순하게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전에 나온 말씀들을 단지 되풀이하고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이것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진행할 때 진의 움직임은 나팔 소리에 의해서 의사소통되었듯이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지배를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 신명기에는 나팔도 구름도 일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보다 단순하고 보다 친숙합니다.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는 모형과 그림자인 제도, 의식, 규례 그리고 예법 같은 것이 있어서 당분간이지만 백성들에게 부과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0절 성령님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형과 그림자, 의식, 규례, 예법 등을 성취하셨지요. 이 모형과 그림자는 저 위대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희생제물을 가리킵니다. 희생제물 대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경이로운 섭리와 목적의 기초이고 또한 희생제물 대신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의로 그리고 하나님 마음의 모든 사랑으로 백성들을 자신에게로 가까이 오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신명기에는 비교적 의식과 예법이 적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백성들과 친교하고 있음이 보입니다.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마저도 비교적 우리 앞에 별로 신명기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혹은 제사장들이 신명기에서 언급된다 하더라도 예법적인 면보다는 윤리적인 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둠을 봅니다. 신명기 1장 6절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어떤 백성이든지 여호와로 하여금 그들 가까이에 계시게 하고 그리하여 그들의 모든 움직임과 크고 작던 그들의 모든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도록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특권을 가졌지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한 곳에 얼마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계셨고, 또한 그들이 다음에 어느 방향을 돌려 진행해야 하는지도 알고 계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눈 아래에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착오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함이 하나님의 자원은 다함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며 하나님은 친히 사람들을 돌보고 계셨고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의 명백하고도 단순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직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만이 이스라엘의 높고 거룩한 특권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평안과 그들의 행복과 그들의 도덕적 안전에 복된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스스로 괴로워할 필요도 전혀 없었고 계획하고 조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호렙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발걸음을 다 알고 계시는 여호와에 의해서 질서정연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여호와를 즐겁게 의지하며 그날그날을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된 분깃이 됩니까? 여기에는 자기 의지를 꺾어야 하며 순종하는 정신이 있어야 하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걸어갈 길을 준비하시며 계획하시며 하셨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았지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 먹여주셨지만 그들이 원했던 건 만나 이상의 먹을 것을 원하였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실상 적었지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나 또한 갈렙이나 눈의 아들 여호수아나 그런 소수의 사람들만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 기뻐하며 만족하며 안식하며 쉼을 얻으며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많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에 주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마음 속에서 굴복되어지며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배우고 주님의 멍에가 쉽고 주님의 짐이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사실은 어떤 것을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이것은 지키고 이것은 무시하고 자기들이 기뻐하는 몇 가지만 골라내서 그것에 집중하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는 위선을 떨 때가 아주 많습니다. 또한 어느 교단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교리들을 따라서 그것만을 주장창 죽은 교리로 삼아서 죽은 시체처럼 시체 성애자들이 하는 것처럼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배제하고 버려버리고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지요. 계속 읽어갑니다. 여호와의 함께하심,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도움은 오직 순종의 길에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윗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을 누리는 그것은 자기 의지를 꺾어야 하며 순종하는 정신이 있어야 하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함께하심, 여호와의 뜻, 여호와의 도움은 오직 순종의 길에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방랑시에서도 그러했으며 지금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지 언약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사랑의 아버지이신 그분의 손에 맡겨버리는 것이 우리의 지극히 고귀한 특권이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혹자는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움직여야 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즉각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문제에 있어서 더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어디로 가라, 이제 출발하라 등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언약을 가지고 있고 훨씬 더 복된 자리에 있다. 그 말이지요. 믿는 사람들마다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권세 속에, 은혜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모든 움직임과 모든 봉사에 있어서 그들이 인도하실 수 없으신가요? 주님께서 그의 종들이 인도하실 수 없는가 그 말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보다 더 좋은 것, 보다 높은 것, 보다 친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를 받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에 의해 인도를 받으며 거룩한 신적 본능에 의해 인도를 받습니다. 신적 본능,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경의 교훈은 언제나 조화를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수해야 할 지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맥킨토시 목사님은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세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인도, 정확하고 두 번째 성령에 의한 인도, 정확하지요. 그다음 세 번째 이제 거룩한 신적 본능에 의한 인도, 이렇게 하고 설명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신적 본능이다 그렇게 말할 때 저는 한 두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제 주님을 믿은 다음에 거듭나죠. 중생하지요. 중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또한 중생한 새롭게 된 내가 있잖아요. 내 안에가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죠. 거듭난 새사람도 있고 옛사람도 있고 옛사람과 새사람의 함께 사는 동거 속에 있는 입장입니다. 이 육체 가운데 사는 한은 그러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이 새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거듭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거듭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간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그 내가 판단을 바르게 내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이것보다는 좀 더 선한 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 믿는 사람이 어떤 선한 양심요?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된 선한 양심을 가지면 우리는 충분히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 앞에는 선한 양심이 나왔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가요. 믿음과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우리가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의 눈은 바르게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맥킨토시 목사님이 우리가 하나님 인도를 받는 세 가지 방법, 첫째 하나님 말씀, 두 번째 성령 인도, 그 다음에 거룩한 신적 본능, 그럴 때에 저는 좀 이해하기 쉽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나, 변화된 나, 그리고 선한 양심, 이런 걸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감동을 믿거나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고 먼 선택의 기로에 서서 자꾸만 우리의 감동을 받는 거지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일반적인 이야기로 해서 내가 피자를 먹고 싶어요. 답을 정해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피자를 먹고 싶은 나의 감동이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묻는다고 합시다. 어느 피자집에서 주문할까요? 그러면 사실은 처음부터 어그러진 거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정욕적으로 내가 사는 집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집을 구하고 싶어요. 그 감동에 따라서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집을 구해야 될까요? 언제 어느 곳에 또한 구하는 돈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실상 대부분은 처음부터 어긋나고야 말았다. 그렇게 제가 예제를 삼겠습니다. 계속 읽어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우리의 감동에 따라서 행동함으로 매우 참혹한 결과를 보아왔습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은, 또한 감동은 도깨비 불이나 사망의 신기루처럼 미혹적인 것으로 판명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느낌은 참으로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우리의 느낌이 치명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를 벗어나게 탈선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느낌을, 우리의 감정을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야만 합니다. 예외 없이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한다는 사람들의 다수가요, 하나님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뭔가가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뭔가 그냥 듣고 사는데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문제에 있어서 신중해야 할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다는 사상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는 적절한 인도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환경이 무슨 환경이 벌어졌다고 환경을 따라서 좋은 환경이면 오케이고 나쁜 환경이면 노케이입니까? 그래서 환경을 통해 인도받는 것은 극히 예외적으로 거기에 선용될 수는 있으나 대부분은 틀립니다. 믿는 사람이 주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아이고 아니구나 하고 도망을 갈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따금씩 간혹 그의 섭리에 의해서 자기의 뜻을 밝히고, 이 섭리는 이제 주로 환경, 우리의 길을 지시해 주실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어진 환경을 똑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이 우리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순종의 거룩한 길을 벗어나게 만들어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내적 인상과 마찬가지로 우리 내적 인상,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감동, 또 어떤 생각이나 확신 이런 것들 다 포함되겠지요. 우리의 주위 환경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의 빛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처한 환경이 우리로 참으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요나 선지자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한 것을 특별한 섭리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컨대 하나님 말씀은 매사에 유일하고도 장엄한 시금석이고 완전한 표준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거룩한 성경이 추구하는 빛 아래 들어와야 하고 거기에서 신중하고도 조용한 판단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안전과 평안과 축복의 참된 길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일에 자녀들을 인도하시며 또 능히 인도하실 수 있음을 완전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시편 25편 9절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32편 8절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혹은 저런 특수한 행동이나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종들이 어디로 갈런지 무엇을 하게 하실지 등과 같은 것에 대하여 그분의 뜻을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지받지도 아니하고 움직이거나 행동하려고 하는 종이라면 참된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확실 속에서 행동하거나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확신이 없다면 조용히 기다리기나 합시다. 우리가 이제 섣부르게 우리 자신의 충동에 의하여 특별히 주님의 인도하심도 없는데 그냥 막 움직이는 것은 그 좋지 않은 일을 일으킬 때가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요구하시지도 않은 그러한 행동을 괜히 우리 편에서는 안달하고 걱정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참으로 당황스럽네 라고 하자 그의 친구는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가지 말고 그냥 있게 라고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매우 중대한 도덕적인 문제, 우리 영혼의 상태에 관한 심각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25편 9절인데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과 관련됩니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신다. 제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 강해하고 팔복 말씀드릴 때 그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 있고 그 순종하는 심정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전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다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 모세처럼 온유함이 가장 천하에서 승하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전심전력하는 그 사람이 모세였지요. 오직 겸손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가 뭘 하고 싶다, 우리가 뭘 결정해 놓았다, 그러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 됩니다. 다음은 열왕기상 22장에서 여호사밧이 겪은 어리석은 일에 대한 예제입니다. 이 여호사밧 왕의 그러한 어리석은 실수를 살펴보십시다. 열왕기상 22장 2절 제3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합니다.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기들 힘으로 이제 길르앗 라못을 아람에게서 취하기 어려우니까 여호사밧한테 이야기합니다. 여호사밧이 내려왔었지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내 백성과 일반이요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열왕기상 22장 3절 4절. 여호사밧 왕은 사실은 결정을 내려놨지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는 충동적으로 말하지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여호사밧 왕의 마음이 이미 작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잘못된 분위기에 휩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의 계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거나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상태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 뜻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열매를 거두도록 그냥 놔두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여호사밧 왕은 아람 사람의 칼에 패하고 전쟁터에서 시체로 남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8장 4절.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뜻을 구한다고 하지요. 그러나 이미 그가 마음속에 결정을 내려놓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뭘 결심하고 상담을 받으러 간다고 합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가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 그거지요. 그래서 이미 자기가 정해놓은 답변대로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하면 그 대답을 계속하여 강요를 하는 것이지요. 답정너라 그래.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정해진 답을 알아맞혀봐. 그리고 이제 막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정해진 답대로 말하지 않으면 노 하는 것입니다. 저도 참 오랫동안 상담을 해왔는데 이 답정너 분들이 꽤 있어 왔어요. 자기가 정해놓은 답변을 제 입을 통해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했어. 그러니 이건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뜻과 같이 가는 거야. 그러나 이제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이거 아니요. 그러면 또 다른 분에게 내가 물어보러 갈게요. 그런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 얼굴 대면하여 볼 때에는 이분이 답정너구나 딱 앉는 순간에 얼굴 보는 순간에 캐치를 하게 될 때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참 괜히 이렇게 대화를 좀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기분이 상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왜? 자기 답정너니까. 그럴 때는 그냥 알아서 하시라고 그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계속 읽어가면 그렇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마음 상태는 잘못되어 있었고 그는 잊지 않아야 될 그러한 자리에 있었고 여호사밧 왕의 정신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여호사밧 왕이 여호와의 사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 전쟁 원정에 대하여 엄숙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자기 고집대로 했고 결국 거의 생명을 잃을 뻔했던 것이지요. 예레미야 42장에서도 동일한 사건을 봅니다. 백성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마음에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맞기를 구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소서. 당신이 목도하시거니와 우리는 많은 중에서 조금만 남았사오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고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이건 거짓말이었죠. 여호와는 우리 중에 진실무망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을 증인으로까지 이제 세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고 좋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우리의 뜻과 맞거나 안 맞음을 물론하고 청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거짓말이었죠. 결과를 이제 확인하면 됩니다.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43장 2절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는 애굽에 거하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거짓말장이야. 그러면 그들의 교만과 아집과 그들의 결정을 내려놓고 그 위선 속에서 또한 더군다나 예레미야 42장 2절에 6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과 약속까지 하지요. 그런데 그들은 바로 손바닥을 뒤집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4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고하라. 우리가 이를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자기들은 진실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지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뜻과 같았다면 그렇다면 그럭저럭 일이 잘 되었겠지요. 그러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뜻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길을 선택했었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로 사기꾼으로 몰았지요. 이런 경우는 얼마나 흔한지 모릅니다. 저도 많이 이런 경우를 경험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일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뜻을 굴복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생각을 판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뜻과 정반대일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계획에 간섭하고 인간의 뜻과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적대 관계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정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뜻과 이성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 정욕적인 뜻이 깨지지 않고 우리의 무지한 이성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우리는 어둠과 비극과 황폐로 인도할 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반드시 니느웨로 가야만 했지만 다시스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바다풀이 자기 머리를 휘감는 음부의 뱃속에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예루살렘에 가 있었어야 했는데도 길르앗 라못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아람군들의 칼에 포위되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의 남은 자들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야만 했는데도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가서 거하기를 원했던 애굽 땅에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집과 독선, 고집의 길은 어둠과 비극의 길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순종의 길은 화평의 길, 빛의 길, 축복의 길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부어지는 길이 됩니다. 순종의 길이 인간이 보기에는 좁고 험하고 쓸쓸해 보이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은 그 길이 생명과 평안과 안전의 길임을 압니다.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나와 여러분은 견고한 걸음으로 진지한 목적을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간의 순종이라는 이 위대한
주제를 끝내기 전에 여러분은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찾아보시라고 부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너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에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 성한 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됩니다. 그것은 내 정욕적인 육신의 뜻을, 내 옛자의 뜻을 깨뜨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고정되어 있음을 가리킵니다. 거기에는 별다른 자기 육신적인 정욕의 뜻이 없고 잘못된 동기도 없고 잘못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한 목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단순한 소원과 진지한 목적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성한 눈을 가졌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람이 이런 태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흘러와서 온몸을 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몸이 빛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눈이 성하지 못하고 불순한 동기가 있게 되고 자기 의지나 자기 유익한 정욕에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뜻에 따라 자기 육신의 고집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둡고 무서운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는 길의 빛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빛이 빛을 발하여 이젠 다른 사람도 등불의 비춤같이 그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레미야 13장 16절 예레미야 13장 16절 그가 흑암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흑암한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발하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흑암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의무의 길은 밝고 복된 길로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어두운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참된 겸손 낮은 자세를 가지는 것,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이 어두움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자세를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만족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빛에 의하여 복된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의인의 길이고 지혜의 길이며 평안의 길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길을 걸읍시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지극히 사소한 부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잠시라도 잊지 맙시다. 우리 아버지께서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매일 걷는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 길은 거룩한 순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들이 마음껏 즐기고 또한 그들에게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길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며, 두 번째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고달프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고,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실 때에 감사하며 노래하며 또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 자신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된 선한 양심을 가져서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며, 그리함으로 우리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